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8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권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이에요.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 자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욥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나에게 내가 집에서 오후 3시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멘.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라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나름 그게 아마 가장 복된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영혼 구원을 생각하면 복음 듣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듣지 않으면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그 영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죠. 복음 듣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야 되죠. 근데 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복음 듣는 일은 세상에서 참 가장 복된 일이 아닐까. 이렇게도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시죠. 의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귀 기울이지 않는 분 없을 거예요. 의사가 나의 병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어떤 병이 있는지, 이거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주면 귀 뚫어져라 들을 겁니다. 왜? 그 말 듣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복음 듣는 일은 어떻습니까? 병원 기다리는 시간 길죠. 물론 환자가 조금 있으면 또 달라지겠습니다. 대기 시간이 꽤 돼요. 피곤하죠. 졸립니다.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든지. 근데 콜이 있어서 들어가면 번쩍 뜨입니다. 왜?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내 몸에 관한 질병에 관한 얘기인데 안 들을 겁니까? 스마트폰을 봐요. 닥터가 내 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까? 졸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죠. 복음 듣는 일이었어요. 왜? 그거 안 들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런지내 여러분, 복음을 귀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듣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래서 신앙의 털을 굳건하게 다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런데요, 혼자라고 하는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만 믿고 너희만 구원받아라 그러지 않으시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건 다른 사람들도 듣게 하자는 겁니다. 나만 듣고 나만 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듣고 구원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나 혼자 가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아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고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아는데 나만 믿고 천국 갈 겁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복음 듣는 일을 나 개인에게서만 끝날 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듣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상의 생활을 들여다보더라도 여러분이 좋았던 것, 입 꼭 다물고 계신 분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야, 요번에 어디 갔었는데 야, 거기 참 좋더라요. 천안 어디 친구 만나서 가까운 그 동네 어디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이야 거기 참 맛있더라. 한번 가봐라. 얘기 안 하시나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게 좋았던 것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복음도 여기에 포함되어져야 듣는 게 맞습니다. 왜? 천국이 너무 좋거든요. 그 복음을 내가 들음으로 인하여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받은 은혜들이 너무 좋거든요. 그 너무 좋은 거 혼자만 알고 있을 거예요. 친구 만나면 야 어디 가봐라 뭐가 좋더라 어디가 좋더라 그러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들이 그것만 못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들 보신 대로 고넬료가 여러 사람들을 자기 집안에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는 이런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것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고넬료 한 사람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시몬 무두장이 그 집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을 좀 데리고 와라. 그런 그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특별한 사건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으로서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 더더욱이 특별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사실 뭐 이방인, 유대인 뭐 그게 구분이 됩니까? 그렇게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복음을 널리 전해지는 때가 아니라 복음이 유대 안에 머물러 있거든요. 유대의 벽을 아직 넘어서지를 않았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누구한테만 전해져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은 이건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 거의 유대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인 사건. 왜냐하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멸망받을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시죠? 수도 세지 않았습니다.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가까이하고 사귀는 건 그거
그거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예 불법이었어요. 법적으로도 엄히 금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그런 인간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태도가 이상한 게 아닌 이유는요, 유대교의 기도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럴 정도면 당시 유대인이 이방 사람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히 여겼는지 알 수 있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기도인데 당시 유대교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철저하게 무시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이방인에게 그런 신비한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뭐 그저 놀라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고넬료가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서 취한 그 행동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참 귀한 귀감이 되어지죠. 즉 혼자만의 일로 만들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고넬료 한 사람에게 메시지가 임했지만 그거 자기 혼자만의 것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 자기 식구,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다 불러 모았대요. 왜? 복음 듣게 하려고. 베드로를 데려다가 복음 듣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죠. 이건요, 고넬료 자신이 만든 겁니다. 천사가 와서 너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고넬료는 혼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렇죠? 자기한테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혼자 딸랑 베드로 데려다가 무슨 말을 하나 듣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확대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했다는 거죠.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 혼자만 골방에 들어가서 베드로와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끝날 겁니까? 아니면은 식구들,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겠습니까? 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한 일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